안녕하세요. 8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 그 풍성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낙심하게 만들지만 부족한 믿음을 주를 의지하며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보이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539장, 새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르리 아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듯 알되어도 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도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8월 첫째 주 벌써 이제 주말입니다. 참 시간 너무너무 빨리 가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유튜브로 새벽예배 영상을 올리는 거죠.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도행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토를 방문한 이제 그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 여동생이자 아내였던 버니게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 이제 이 관리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또 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4번, 5번째 재판을 받는 겁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벌써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을 못 냈죠. 그리고 오히려 결론을 못 냈다기보다는 결론이 났죠. 무죄라는 것을, 그리고 죄가 없다고도 이 베스토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까요? 바울은 이제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변명의 시간이에요.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내 죄가 뭐냐? 나를 왜 고소하냐? 증거를 가지고 와라. 뭐 이제 이런 거를 막 따져야 할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고위 간직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일 때마다 내가 얼만큼 위험한가 두들겨 맞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복음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지 참 부러울 뿐입니다. 자, 바울은 매번 이런 반복된 상황에서 반복된 간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사건, 그가 회심한 사건에 대한 마지막 3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긴 얘기를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고 불편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만들었던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해놓고도 안 풀어주는 악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 그친 상간의 불륜을 넘어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고 가증스러운 자들이잖아요. 단지 이 땅에서의 직위가 높다는 것만으로 바울을 판단하기 위하여 거기 있는데 얼마나 못마땅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2절 3절에 보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물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헤롯 가문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명목상으로 그 이두메가 옛날에 그 유대에 의하여 딱 점령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함으로 그들을 유대인으로 편입시켰단 말이죠. 이게 혈통적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명목상의 유대인인 거죠. 하지만 어쨌든 유대 땅에서 자랐고 이 사람도 태어났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 풍습, 율법, 종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비위를 맞춰주면서 당신은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부터 바울이 자신의 백그라운드,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에 대한 걸 설명하기 전에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아주 심취해 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골수분자인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저들과 똑같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신문받는, 내가 이렇게까지 핍박받고 죽을 위기에 날마다 처하는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하나님 우리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담,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거다, 핍박받는 거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그 나사렛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도 이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9절과 10절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것들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그 예수쟁이들 싹 다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거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내가 그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가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간직이 쭉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뒤집어졌나.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6절, 7절,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여기 지금 당신이란 말에는 이런 거예요. 베스도는 모를 수 있어요. 로마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못 들어봤습니까?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못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원시 복음과 같이 양을 잡아가지고 아담에게 양으로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셔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우리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추위를 가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죽옷, 우리의 부끄러움, 죄를 가리우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의의 옷을 입혀줄 겁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역사가 흘러서 창세기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고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 왕이 뭐냐면 다윗이고, 그 왕이 바로 메시아인 거거든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들과 시편과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쭉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 배부르게 해주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마구간에 태어난, 그러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 그러고 안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세상 사람은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미련하게 여기고 거북하게 여겼던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 땅에서 못 배우고 버림받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정말 낮추고 심령을 가난하여서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부활하는 모습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아그리빠 1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 이 차이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에 내가 이렇게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렇게 자유하다, 이렇게 평안하다, 난 이렇게 내가 담대하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인데 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를 교육한다 한들 때린다 한들 내가 이렇게 변하겠냐,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오늘 나중에 29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들이 부럽지 않다. 그 얘기를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평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게 뭔데요?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이 뭐예요? 죽어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아나는, 이 땅에도 조금 힘들고 병들고 억울하고 연약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안 풀려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이거든요. 이미 얻은 자들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에요. 영원한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고 주의 말씀 행하는 자도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 땅이 더 잘되고 평안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소망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나도 부활하고, 내가 사랑해서 먼저 천국에 가시는 우리 부모님, 친구들, 내 가족들 다 거기서 함께 만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을 보는 믿음이에요. 지금 잠깐 뭐 안 되고 오해받고 억울한 거 말고 그런 거 능히 견딜 수 있어요.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능히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 삼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신명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